네, 할렐루야. 네,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시온과 해와 지방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문안드리고 또 이곳에 있는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끔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나 교회를 지나다 보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칭찬하는 교회. 물론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도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살림받은 그리스도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신화입니다. 신화. 무슨 말이냐면 신화란 이야기는 이미 예전에 있던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것을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막 화려하게, 신화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실제 현재는 존재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 하면 5,000년 전의 이야기를 단군 신화 그러잖아요. 신화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이미 히브리서 4장에 오늘이라는 한 날,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한 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의 세계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그래요. 제사를 지내면 우리는 조식 선생의 37대 후손이란다. 조식 선생이 언제 있었죠? 37대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사진을 봐요. 나도 20살 때, 세상에 20몇 살 때 흔들리는 코스모스처럼. 그럼 그게 존재합니까? 아니요, 없어요. 지금 내 속에,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그 과거의 나는, 이것은 여러분 과학도 말해주는 것이고 미래, 주님이 어제의 일은 잃어버리고 존재치 않아요. 내일 일 존재치 않아요. 사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랑 함께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면 빨간 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은 다 끝나는 거예요. 사건 종결,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존재치 않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공간이라는 것은, 영은 창세전이에요. 시공간이라는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로마서 8장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존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의 무엇이 살아 죽을 몸이 살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인원 MC 제곱이나 상대수 이론과 똑같은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는 죽었어요.
히브리서는 죽음의 고난, 예수님은 죽었다니까요. 베드로도 3장 18절에 베드로 육체로 죽었어요. 예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첫 수록이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를 살려서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여러분 사실요, 모세의 법을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보다는 더 많이 알아요. 왜요? 그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는 어디로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렛에서 자랐고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형제들이 가서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저거들은 알아요. 왜요? 사람으로 자라는 흔적이 있네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서 영이 때문에 그릇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질문해요. 아니, 너는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죽어서 간다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모세에게 이렇게 배웠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너는 간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왜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확하게 성경을 무식하지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어디로 오는지. 누구에게서 나죠? 아브라함에게서 와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인데 어떤 영의 약속이냐 하면서 바로 16절에 그 영은 하나를 가르켜 여럿을 가르쳐 하늘에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솔직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진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왜 딤전 여러분들이 6장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식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이유를 에베소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전의 사랑, 다시 말해서 시공간의 삶은 끝내고, 이것이 히브리서 바로 4장이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이 땅의 시간은 끝이 났고 아담과 유아가 6째 날 이제 사람은 인간의 삶은 끝났고 7째 날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날, 안식의 천년왕국이라 말입니다. 이미 너희는 이제부터는 그 시간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인지, 어리석은 믿음을 믿고 하는 것이, 예수라는 자체가, 율법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누구에게 났습니까? 로마서 8장에 말해주잖아요. 3절에 육신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갈라디아서 바로 6장 4절에 보니까 말해주잖아요. 여자에게 율법 아래. 그런데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되셨어요. 원래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무엇을 한? 일을 마친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말해준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아버지의 일은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아버지 영광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 일이고, 내가 한 일은 나의 원하는 자를 살리는 것이다 하는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첫 번째 주님이 버림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율법의 저주라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죽음 직전에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이제 이루었다 하고 이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내 영혼이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신학 초기에 배웠어요. 혼과 영, 푸시케와 푸뉴마, 스피릿과 바로 소울, 전혀 다른 의미예요. 내 영을 부탁합니다. 그 영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내 아버지 앞에 부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주님에게 해주신 일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이제 영으로는 주와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제 몸으로는 요한복음 2장에 만져보아라 성전된 야곱의 하나님의 전 완성이 되신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한 대로 주와 그리스도는 원래 하늘의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 달라요. 이것은 아들들의 일이에요. 많은 아들들,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아침빛같이 달같이 해같이 맑고 기칠을 군대 같은 여자라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루살렘 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바로 어디에서 납니까? 바로 땅에서 나는 열매, 야고보서 5장에, 마태복음 13장에도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이 자기 제밭에 뿌린 씨,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땅에 뿌린 씨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야곱의 사랑이 뭔지 아느냐? 바로 야곱 중에서 씨를 보게 되는 씨의 비밀이다. 베드로 1장도 바로 썩지 아니할 씨로 이루어지는 택한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다. 요한일서 3장 바로 9절에 10절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주님은 말해주고, 창세기 바로 둘째 날을 통해 가지고 바로 셋째 날을 통해서 바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가모, 다시 말해서 씨를 가지 열매 속에 씨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날 수 있다? 땅에서만 이것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혼을 불어서 아담 속에 이제 그 씨를 불어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이라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형제들이 세계 정세를 이렇게 봅니다. 3차 대전이 그냥 착착착착착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3차 대전은 여러분 전 3년 만이 아니라 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최고 지도자를 죽였을 때 그들이 꺾일 줄 알았더니 이제는 진짜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중국이 여러분 이제 대만을 치는 것은요, 군사 전문가들은요 이제 50% 이렇게 와요. 그냥 98%, 99%로 봐. 이거는 뭐 기정사실화가 돼 있어요. 북한이 이번에 여러분 러시아에 파병을 했어요. 그냥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파병의 이유가 나와요. 만약 북한이 우리를 치면은 자동적으로 러시아가 개입되도록. 여러분 이게 바로 6.25 전쟁하고 여러분요 너무 비슷해요. 원래 6.25 전쟁은 여러분 옛날에는 구소련이라 그랬어요. 구소련이, 김일성이가 구소련의 힘으로서 남침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중국이 다시 개입함으로 이제 휴전선이 바로 결정된 이런 것들이죠. 지금은 그 모양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이제 안전불감증, 왜요? 6.25 세대는 여러분 사실은 거의 50년 이전 세대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도 똑같이 말해준다 말입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끝으로 세계대전은 끝이 나요. 이 누가복음이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는요 분명히 그 사건을 말해줘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모아가가 연하해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인데 실제로 1948 이스라엘 독립이 딱 이루어져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돼요. 그때로부터 이제 한 세대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세대일 것이다. 제가 말한 대로 열 처녀가 이제 신랑이 올 줄 알았더니 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했죠. 잠깐 더디움으로, 거기서 말한 바로 70년 80년에서 잠깐 더디움으로 시간이 조금 더해졌다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 시장도 베드로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드디어 시간이 조금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해요. 신의 약속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새하늘은 약속이라 해야 되는데, 베드로 입장에 그 약속이, 그 큰 약속, 우리가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신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신의 약속의 비밀이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건이었다 말해주고, 이제 계시록 10장과 11장에 그 기록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도 이제 사도들이 주님, 이스라엘 독립으로부터 시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심판하시옵소서 하니까 잠시 잠깐만, 잠시 잠깐, 오랜 시간 아니에요. 잠시 잠깐만 쉬라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오늘부터 설교가 나간단 말이에요. 책에 기록된 자들이 계시록 12장에 오늘 보면 아침빛같이 달같이 해같이 이 여인이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루시퍼의 심판 때문에 그래요. 역시 잠시 잠깐 조금만 더 쉬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신과 같은 약속, 그 영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인데, 베드로서 4장에 결국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시간이다? 피차의 뜨겁게 사랑을 이루는 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 형제의 목소리, 온전한 사랑, 심판, 역시 이 시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12별의 면류관이 다 이루어지는 시간. 이것은 앞으로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아니요, 반드시 되어진 거라니까요. 성경은 여러분 앞으로 될 거 아니냐, 이미 다 되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는데, 다만 이제 무슨 누가 그 자리에 먼저 드리는 자리가 되겠느냐, 로마서 11장이고 12장 13장에 역시 바로 사랑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여러분요,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얼마나 진행이,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 이제요 그 조항 러시아가 다 깨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나 잘 알 겁니다. 전 세계가요 이제는 군비 확장이 최고. 이제 왜 하는 겁니까? 이제 평안 시대 끝났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살전 5장에 분명히 바울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그때의 멸망이 그냥 순식간에 안전 불감정, 그 시기를 통해서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짐승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입니까? 리빙 소울로, 혼이 사람이에요. 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 혼은 하나님을 찾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 성경은 여러분 이걸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짐승은 뭘 바라보죠? 육체의 쾌락만 추구하는 거예요. 먹는 거, 보는 거, 즐기는 거, 문화, 이런 것만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때 온 세상이 육체가 됐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이제는 혼이 아니에요. 동심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놀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딱 유일한 한 나라, 온 나라가 다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대한민국만 실제 여러분 돈이 중요한 나라, 전 세계에서 딱 유일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누가 나옵니까? 맞아요,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곳에서 나온 거예요. 사르밧 과부와 같이 그런 곳에서 바로 과부, 이 과부가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 54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고멜과 같이, 야곱과 같은 그 무궁한 가족의 사랑은 고멜이 음탕한 고멜과 같이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는 여러분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역시 마지막 끝날
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 드디어 루시퍼의 권세를 깰 어린 양의 아내, 오늘 아가씨가 말하는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영적으로요 초토화를 시켜놔 버린 거예요. 초토화를 시켜놔 버린 거예요. 뭐 자살률, 흡연, 뭐 여러분요, 뭐 아주 그냥 나쁜 쪽으로 세계 1위는 여러분 한국 여러분 한번 들어가 봐요. 거의 도맡아 놨어요. 뭐 K-팝이 완전 마귀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요 아이들 뭐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끔 우유 보면 저게 귀신도 아니고 저게 마귀도 아니고 저게 무슨 그냥 막 다 미친 것들이 막 남자애들도 똑같고 여러분이 막 남자가 무슨 뭐 화장하라고 막 여자처럼 막 섹시하게 막 여자가 막 이거는 창기도 아니고 막 나와가지고 막 와 그걸 어른들도 좋다고 막 나라에서 막 국책으로 막 밀어요. 국책으로요 막.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하려고요? 우리나라가 돈이 최고잖아요. 돈 벌라고요. 돈 벌라고요. 어린아이부터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국책 사업처럼 지금 밀고 있어요. 물론 전 세계가 여러분 다 똑같지만 여러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사야 60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그곳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가 임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제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뭐죠? 로마서 여러분 9장에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몸의 구속 야곱의 사랑이라 말입니다. 그때 열방은 빛으로 열왕은 내 빛으로 광명으로 나온다 하면서 이 백성이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찬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의 시민가지로 적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면서 61장 60일 헵시바 뿔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그 연극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편 마음으로는 여러분요 참 씁쓸하고 한편 마음으로는 사실 기뻐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악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심판의 비밀이에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이미요 이거는 내가 소원에 있으나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나와버렸을 때는 끝을 내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이 행동으로 나오는 심판의 마지막 끝날을 제가 말한 대로 로마서 1장과 유다서는 바로 무엇이라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연애, 두 번째 짐승과 교합, 세 번째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거스리는 세대, 네 번째는 바로 바울이 말한 사장의 대로 가장 먼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데 와, 딱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디모 3장에 읽어봐요. 자기 두 번째 돈이에요. 딱 이 나라 민족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 성경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요 자세하게 한번 이사야서 살펴보는 빠진 것이 없고 모든 그 삶이 말일에 이루어질 끝날의 현상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주님이 바로 노아의 때와 인자의 이맘때 하나님의 아들 신부들도 나오지만 노아의 때 나오는 그들을 열천의 신부라 말해줘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바로 누가 나올 것이다? 네피림과 아낙 자손 그들도 나올 것이다. 그 비밀이 바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그 짐승의 금은 보화를 들여 섬기는 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금은 보화, 돈신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 멸망받을 자들은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살만한 세상 막 뭐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은 진짜 이 세상은 여러분요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돈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영혼은요 아주 하나님이 간단해요. 제일 첫 번째 영혼은 가족의 관계예요. 두 번째 가족과 이게 다르니까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내 부모가 돈 잘 벌고 명예 있고 이미 이거는 여러분 자녀도 짐승이 된 거예요.
그냥 자녀가 그냥 내 부모라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도 똑같습니다. 내 자녀가 막 서울대 나오고 막 직장 일정대로 막 잘 살고,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죽고 자녀도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말했잖아요. 돈의 가치로 매기는 것은요, 짐승밖에 없다니까요. 양 한 마리 턴실 안에 몇백 건짜리 몇십만 원, 소 한 마리 몇천만 원. 원래 여러분요, 가치는 노예나 짐승에게 여러분 가치를 매기는 게, 이게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나 짐승한테 여러분 이게 돈을 주고 가치로 매긴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여러분 사람이 돈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저희 어릴 때에도 여러분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저희 어릴 때에도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쳤어요. 세상은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여러분 신경 안 써요. 그냥 주 안에서라 말입니다. 어디 뭐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양육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가 뭐 돈 잘 벌고 막 세상으로, 물론 여러분 뭐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내가 보기는 봤어요. 뭐 자녀가 뭐 돈 잘 번다고 막, 아휴, 미친 거죠. 자녀가 돈 잘 버는 순간부터 여러분 부모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멸망으로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요? 돈과 세상은 여러분요, 그래서 뒷정지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로 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자녀가 돈을 못 벌어도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세상에 부족할지라도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면은, 요거는 혼칭이에요.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면은 이게 부모의 기쁨이 돼야 돼요. 왜 우리도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이 세상에 입에서지만 이 세상 풍속 공경 마귀를 쫓는 것이고, 베드로서 1장에도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 썩을 피한다 말해주고, 야고보서도 세상의 가난한 자가 되라 말해준다 말입니다. 실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자녀가 주 안에 있다라면, 비록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남들이 못났다 그래도 우리가 주 안의 부모라면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부모라면 뭐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우리 자녀들도 그냥 내 부모가 주 안의 믿음의 부모라면 여러분 더 이상요 바랄 것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말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나요? 이제 곧 멸망당할 세상이잖아요. 멸망의 시간이 조금 주님이 대해준 시간은 제가 수없이 말해준 대로 우리 형제들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이 오늘 여기 술람이 여인처럼,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해를 입은 여인처럼 어린 양과 시온에 서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다린다 말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참고 기다려준다 말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 올림픽에서는요, 최후의 만찬을요 완전히 막 동성애자들의 파티로 만들더니 이번에 독일에 여러분 것도 봤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요 이런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생각해 봤어요. 성스러운 순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믿던 여인이 어느 날 자기 성 전체에서 내용이 대충 그래요.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동성연애자예요. 야, 하나님이 최고냐, 동성연애가 최고야, 육체를 따라. 그래서 동성연애 막 하는 거예요. 막 그것도 막 난잡행위를 다 하는 거예요. 막 거기서 뭐 예수님이 나와가지고요 뭐 그 여인을 뭐 책망하는데 뭐 엉덩이를 찰싹 때리고 막 아주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냥 뭐 엉덩이를 막 찰싹 뭐 때리고 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여러분요, 지역 말했잖아요. 여러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니까요. 짐승만 하나님을, 이것이 바로 베드로서 2장이에요. 짐승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짐승의 세대예요. 우리 아버지 편에서는 여러분 심판을 해도요 10번을 더하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 6장에는 어린 양은 원래 사랑인데요, 진노라 그러는 거예요. 진노. 그 이유가 13장에 나와요. 우리는 짐승이더라고 짐승의 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한 대로 한 목자 안에 주의 양들이 되어서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 그것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요한복음 11장에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한 그들을 요한 12장에 뭐 주의 영광, 주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은 그들은 누구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언제요? 성경은 항상 창세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야곱아, 너는 누구시다? 내 것이다. 너를 지은 너는 내 것이다. 원래 주와 그리스도는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야곱의 몸의 세계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무식한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들을 이제 우리한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생명체계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제가 계시록 5장을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 한 권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누가 취했습니까? 어린 양이 취했어요. 그런데 그 책이 뭐냐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책 안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이사야 4장에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의 7 여자가 한나님에 그들의 이름이 시온에서 농명되어 있다 되어 있고, 그 농명된 이름이 바로 이사야 44장에 야곱이다. 내가 너를 지만 야곱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우리 성도들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씨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질 않아요. 그냥 수박씨, 호박씨라 그러지, 호박이 열매 쓸 때 수박이 이제 수박, 호박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씨를 가지고 야곱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말해준 대로 이제 이 야곱 중에서 그 씨가 그리스도가 오므로 열을 살았을 때, 이럴 때 이제 사랑을 읽은 9장의 야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의 여러분 이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씨를 가지고 누가 이름을 붙여 태어났으니까, 예를 들어 뭐 신동영이든 뭐 소미애든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으로 느껴지는 그냥 말씀이라 그래요. 이제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났으니까 예수, 뜻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할 자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요, 모든 인류에게 통용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달라요, 여러분요. 예수는 죄에 대한 문제라면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의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로마서 6장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몸이 죽고 영이 살았는데 너희의 영이 살음으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는 여러분 누구에게만요? 택한 자들에게만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설명드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일 때는요, 십자가 지기 전에는요,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고 뭐 기준도 다 해줬어요. 근데 부활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했는데, 사도들을 외에 한 사람이라도 만난 분이 있는지 한번 성경에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아하, 창세전부터 미리 알게 하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씨들이, 그들이 택한 왕과 거룩한 소유된 백성들인데, 그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3장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가족들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죽고 영이 하나님처럼 사랑을 이루어서 이것이 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이 말일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깨닫고 쓴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는 음성은 1장에도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줬다라는 음성, 2장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죄와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양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들, 지금은 여러분 그리스도도 모시고 몸에 야곱의 진이 살았지만 여러분 창세전에는 뭐만 존재했습니까? 맞아요, 씨로만 존재했어요. 분명히 목사님 씨는요 몸이 있어야 맞아요. 그래서 창세전은 제가 원래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맹세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 맹세의 말씀은 주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고, 사랑의 약속은 야곱이에요.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이제 이것이 몸을 잇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됐고, 이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 6째 날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말씀으로 존재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바로 아담을 통해서 몸에 들어옴으로 씨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여러분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집에도 여러분 6남매 있어요. 조기한 목사님, 나 조성진 남자고, 조춘아, 조하수, 조말숙 여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족인 줄 알았습니까? 아니, 이 땅에 태어나서 몸을 입고 있으니까 가족인 줄 알았지, 여러분요. 무슨 몸속에 씨를 보고 알았습니까? 부모와 자녀란 건데, 몸을 통해서, 그 신체 발부 수준 뭐라 그러잖아요. 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만져보아라. 주의 몸을 만질 수 있는 자만, 누구만 만져봅니까? 사도들만 주의 몸을 만져볼 수 있어요. 백성들은 못 만져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았어요. 예레미야가 만약에 여자가 남자를 안았어요. 누굽니까?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사도들만 부활의 주의 몸을 만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이렇게 바로 고린도서 13장에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다 이미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영원한 맹세인데, 그 말씀이 존재, 이것이 씨가 되어서 이제 야곱 중에서 씨를 보기 위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는 씨를 가진 자, 요한일서 3장도 말해주죠. 이제 그들이 먼저는 혈과 육으로 이 땅을 다 살아가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곧 때가 되매, 이제 야곱의 사랑의 때가 되매, 예레미야서 30장 30장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먼저 율법 아래 있으니까 일단 천사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기까지요, 여러분 스스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고넬로 가정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바로 고넬로가 베드로 앞에 오기까지 누가 가서, 고넬로가 내가 기도 중에 천사가 와서 저기 가면은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청하라. 천사가 맞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모으는 이유는 이제 무엇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주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천사가 나를 인도하지 않아요. 천사는 나를 이제 지키는 역할만 해요. 이제는 주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우리에게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로마서 1장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결국 의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구죠? 빌립보서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의다. 로마서 6장도 제 의에 대해서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다.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입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부터는
인간의 삶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제 누구의 삶이 시작됩니까? 주와 그리스도는요 이미 하나님의 참신이 되셨고요, 이제 몸의 구속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제 신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의 비밀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사랑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내가 늘 사랑을 갖지,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지혜를 담은 거예요. 자, 여러분, 루시퍼가 욕심이 잉태한 자, 여러분, 루시퍼가 사랑을 주려고 하다가 마귀가 됐습니까? 사랑을 욕심내다가 마귀가 됐습니까? 맞아, 여러분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가요. 우리가 뭐냐면 사례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 읽어봐요. 처음에는 막 자기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 주여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헬과 레아의 싸움이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이것이 호세아의 비밀인데요, 이 고멜이 원래 바로 하나님의 신부였는데 항상 누구를 쫓아서 바알신을 쫓아서 바알신이 풍이 막 욕심을 내며 막 살아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은총과 공병을 통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내게 장가 들어올 거란 이야기. 선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육체 속에다가 심어놓은 게 뭔지 압니까? 욕심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란 거예요. 육체의 정욕. 마귀가 했던 그대로 막 얻으려고 막 사랑을 막 받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길이 되셨는데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주와 그리스도 신이 되는 줄 아느냐, 성경을 어떻게 세우는 줄 아느냐. 그래서 바로 주님이 간원사에서 축복하여 준 거예요. 돌려하는 있으세요. 주님은 생명 줘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주고 마지막 이제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스도가 오면은 로마서 3장과 4장이 요한 3, 4장이라 말이다. 그렇지만 너의 육체는 바로 받으려고 할 거다. 그래 육체는 다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육체를 심판시켜버리는,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의 신이 되는 줄 아느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누가 깨닫습니까? 라헬이 여러분요 막 투기함으로 그래서 단도났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스스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비밀이 요셉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해를 입은 여인이 됐다라고 야곱의 12배의 멸류관을 바로 말씀해 주는 것인데, 원래는 요셉의 꿈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 비밀이 뭔지 아느냐? 첫 번째, 주내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받으라가 아니고요, 그냥 사랑하라. 마태복음 바로 7장 12절 이하에도 반석의 교회가 뭔지 아나? 대접을 하라. 이게 끝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사랑을 베풀어서 이루는 것이고요, 마귀가 지은 이 음녀 바벨론과 같은 이 집은요 욕심을 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욕심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나이를 다 비워버려라, 다 잃어버려라, 그리스도 없고 그 안에서 새롭게 해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라 말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못하죠 여러분. 이미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하는데 베드로서 1장에 베드로는 이미 샛별이 내 마음 가운데 그를 떠올랐을 것이다. 다른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해를 입은 여인, 그리고 7별,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 이게 계시록 12장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 전부터 이미 죽임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이름은 한 자라도 빼거나 더하지를 못하는데, 성경에 딱 보면은 이 자리에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아무리 책에 기록된 자라도 여러분요, 두 가지 죄를 범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반드시 멸망돼. 제가 이거 두 가지가 뭐냐, 간음하고 돈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은 여러분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도 여러분 이 죄를 범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마귀가 이 시험을 한 거예요. 에이 이제 하나님, 아이고 장난도 심하시면 마귀가 시험해서 예수님이 순종했다고 뭐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뭐, 그런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을 왜 시험하고, 그런 마귀가 아유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나보고 지금 예수님 시험하라고 그래놓고 뭐 내가 시험을 하든 말든 뭐 예수님이니까 뭐 당신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이 기독교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기록하고 히브리서 5장에는 마지막 그 죽음의 고난다지만 눈물과 탄식에 경외하심으로 빌립보서 자기를 비워 종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저 주시는 것이 맞아요. 바른 이승이라는 것은 이 사랑을 바르게 깨달으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 말했어요. 내가 부모 마음의 10%만 알면 너는 효자가 된단다. 부모 마음을 10%만 헤아릴 수 있다면 너는 효자가 된단다. 그래서 너도 자식 낳아봐. 그러면 부모 마음 알 거야 라고 물어본 게,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참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뭐 내 부모가 나에게 뭐 돈 주고 명예 주고 건세 주고 부모를, 여러분 이미 이거는 짐승이에요. 이건 이미 짐승이에요. 그냥 부모가 날라줬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이 땅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의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 나에게 저쪽 뭐저 하다가 이제 청년이 되면은요, 아 내가 부모를 공양해야지. 이것이 바로 청년의 생각이에요. 청년만 돼도 내가 이제 부모를 공양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요한일서 바로 2장에는 청년들아 강하고 악한 일이 있다. 이제 태초부터 계신 너희 아비들의 믿음을 간다. 똑같은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에 간다 말입니다. 다 이런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루었다? 다 줌으로 이룬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다. 그렇지만 루시퍼는 반대로 욕심이다. 욕심. 받으려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야고보서도 이 욕심은 잉태하면 죄가 되고 장성하면 사망이 되고 육체형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다 라고 바울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야고보도 설명하고 베드로도 이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육체 속에다가 그리스도가 하는 이 사랑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베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것이 다 없이 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게 완성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로마서 12장을 읽어봐요. 우리 몸으로 드는 산제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그때 이제 이루어지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숯불을 쌓아놓고 13장에 결국 이것을 위해서 언약의 사자가 너희 가운데 임했을 거다. 서로 사랑하라 완성될 것이다. 이게 로마서 13장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랑은 바로 이미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 사랑하는 거, 이미 주와 그리스도는 이미 완성 맹세화된 것이고요. 이미 야곱의 사랑은 여러분 더더욱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요 맹세와 약속보다도 사실 성경은 더 큰 게 하나님의 본질인데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이 사랑은 여러분요 로마서 9장에 말해준 대로 이거는 아버지가 위하시고 아들이 기도하는 사랑이라는 거다. 그러니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되게 간단한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에 말한 대로 자 육으로 난 자인지 물과 영으로 그러나 신부를 취하는 신한테 마귀야 네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놋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광야의 놋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했을 때 바로 놋뱀 독사가 물었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누구만 삽니까? 놋뱀을, 가대의 놋뱀을 본 자는, 십자가를 본 자는 다 살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6절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다시 줘요. 무엇으로? 신부를 취하는 신랑으로요. 이미 독생자가 됐단 말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아들이 됐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이 물어보는 게 요한복음 바로 3장 내용이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여러분 마귀가요 어떻게 이겨요? 천사들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순복한 천사가 3분의 2고 3분의 1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이게 하늘의 3분의 1의 별과 똑같아요. 3분의 2가 여러분요 더 큰 능력,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천사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천사들도 섬기는 존재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그래요. 그런 천사들조차도 그 앞에는 순종하고 섬기는 존재들인데, 하물며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시험에서 어떻게 루시퍼가 그를 만지겠느냐, 그를 도와주는, 이것이 요한복음 2장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으로서의 삶, 혈과 육으로서의 삶, 다시 말해서 이 땅의 혼의 삶은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는 우리 영 자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만 이제 완성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10개월 동안 이제 몸이 완성되듯이 해산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한일서가 주는 말, 베드로가 주는 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로마서를 주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아니 무슨 세상이 이기고 육체가 이기고 무슨 마귀가 요한이 만들어 만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도 받을 수 있고 환난도 올 수가 있다니까요. 시험을 받으면 더 단단해지고요, 로마서만 보자면 환난이 오면 더 사랑이 막 부음받는다니까요. 이게 야고보가 주는 바로 욥의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녀인지 아닌지 먼저 이제 시간이 감으로 이제 양과 염소가, 이게 마태복음 여러분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느 때 갈라집니까? 맞아요. 그리스도 강림의 때가 되면 그때는 딱 갈라요. 쭉정이와 알곡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읽어봐요. 그때 갈리는 거예요. 그냥 알곡인 채, 양인 채 제가 여러분 만들면 목사님이 사랑해요, 왜 거짓말 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요 루시퍼도 못 끊어요. 이거는요 요한일서 말한 대로 이것은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그냥 신이에요. 신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존재들이지. 그래서 제가 이사야 말한 대로 야고보아 너는 누구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불이 너를, 물이 어떻게 너를 사르고 함몰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란 것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런 내 자신을 확정하는 거예요. 나는요 뭐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요. 목사님의 음성은 들려요. 다른 건 몰라요. 진짜 막 못난이고 진짜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건데 몰라도 그냥 목사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형제들이 좋아요. 여러분 이게 다르니까요. 무슨 뭐 똑똑하고 내가 어쩌고 뭐 내 주관이 어쩌고,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택한 자들은 포도나무에 접붙지 나간 가지다. 어떻게 가지 스스로가 떨어진 자이기 때문에 불에 던져 불꽃에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지.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가지 스스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의 비밀이 여러분요 주님이 처수를 예배하고 두 번째 오는 우리 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 말씀해 주면서 이 성경 말씀은 한 점 1.1억이라도 그냥 반드시 말씀대로 완성됐단 말은 사실은 이루어 놓은 사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한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예정,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것은 되게 간단한 거라니까요. 내 것 달라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딱 내 것 달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 왜 주님 것도 아닌데 주세요 제 거. 이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니까요. 요한일서 말해 주잖아요. 악한 자에게 원래 악한 속기이기 때문에 마귀가 내 것 달라는 것 뿐이다. 그래서 결국 간단하다 말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려면 툭 주면은요, 이게 마태복음 예잖아요. 그냥 시험하려면은 금방 뭐 말씀을 듣고 좋아요, 금방 배신하는 자요.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책에 기록된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존재했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됨으로 몸을 입음으로 이제 책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게 생명책이에요. 실제로 이름이 있어요. 이제 그 이름들이 실제로 이 땅에 완성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이름은 여러분 몸을 보고 짓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는 여러분요,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됐단 말은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야곱은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가 너를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험도 고린도서 10장에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만나 마귀가 시험하는 거, 야고보도 말한다. 시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은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영이 사랑으로 이미 야곱의 전이 된 사람이라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범죄한 천사나 용들보다, 용은 짐승의 세계, 그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천사들인데요, 천사들도 수종들고 천사들도 경배하는 그런 신의 존재가 무슨 그런 몇 마디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지주가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독자 해석을 제대로 바치는 마지막 시험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내용 아닙니까? 그 이유가 12장이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들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를 거예요. 이게 12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설명했어요. 솔로몬의 영광을 말해주면서도 오늘 피었다지는 저 백합화보다도 못한다. 하늘 공중의 새를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오늘의 너희 친구중에 하물며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라고 하면서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대접해, 사랑해. 이 한 가지만 하면은 반석의 교회는 그냥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재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깨닫는 것이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묻는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안의 주를 어떻게 봅니까? 목사님이 말씀 너무 잘해요. 막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요. 막 가문이 너무 뛰어나요. 막 누가 봐도 존경을 많아요. 세상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이 뭘 전했습니까? 십자가의 도. 바울도 여러분 내가 사도인 것도 뭘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의 뭐 그거밖에 말하지 않는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안에 주가 있음을 무엇을 통해 압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보낸 자가 이 말씀을 내게 전해줄 것이다. 로마서 10장인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 4장부터 말해주는 그 남자가 바로 누구이다. 하나님의 보낸 자가 시온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자이다.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 형제들 속에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외모도 보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무슨 뭐 세상적인 그런 거요 아무것도 안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가 뭐로 압니까?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이 음성을 진짜 참되게 믿기 때문이에요. 거짓되게 믿는 거 말고요. 믿었다가 내 마음 막 성격 그냥 확 떨어지면 안 믿었다가, 기분 좋으면 또 믿었다가, 뭐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또 안 믿었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도 인생 나고자 해요. 그런 사람은요. 제가 가끔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가 사랑할 때는 여보 사랑해, 싸우면은 당신 내 여보 아니야.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자식도요, 내 마음에 잘 들으면 내 자식이야, 마음에 들어 네가 네 놈이 내 자식이냐. 무슨 이게 부모 자식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됐어요. 요즘 여러분 뭐 데이트 폭력 요즘 진짜 여러분 요즘요 남자 여자 잘 사귀어야 돼요. 20대 막 30대 40대 50대 막 60대도 뭐 애인이 변심했다고 막 칼로 막, 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세상이요. 40대 50대가 뭐 여자친구 헤어지자 그랬다고 막 폭행을. 아니 젊은 애들이라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젊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막 40대 50대 60대가 없다니까요. 이게 미친 세상이에요. 미친 세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은요,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막 상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심판하여 왜 너무너무 그러니까. 베드로서 2장에 새하늘에 땅에 의로운 사람 욥의 마음은 상한다. 막 상하는 그런 모습을 막 마음이 막 세상 너무 좋다. 와 멋지다. 여러분 혹시 믿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까? 한번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세상을 한번 봐요. 더러워도 여러분요 시궁창이 이 세상보다 여러분요 더러울까요? 아골골짜기가 시체를 태우는 것인데 이 세상보다 더 더러울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심령의 살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분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야 된다니까요. 로세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가복음에 설명하잖아요. 로세처를 생각해보라. 마태복음 말했군요. 멸망한다는데 세상 두고 가기 너무 아깝다. 이게 로세처라니까요. 왜 그 여자의 비밀을 던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야고보서는 너희가 하는 그릇 중매되어지는 그런 너희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그 비유는 바로 육체의 비밀이라 했잖아요. 세상 너무 좋은데, 목사님 그리스도 믿는다고 저거 즐기지도 못하게 하고, 세상 너무 좋은데 즐겨서 뭐 하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 가서 뭐 하게요? 예를 들어서 클럽 가서 춤추고 술 먹고 가면 무슨 그날 기분이 좋습니까? 뭐 하게? 이 정신 나간 짐승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여러분요 가족 생각하고 이런 막 이게 하나님 좀 본능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 여러분요, 시원해 가도 재미있고 남성교회 대해서 족고해도 재미있고 형제들은 모여도요. 아니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다고 커피를 못 마시게 합니까? 무슨 꽃구경을 못 가게 합니까? 영화를 못 보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제약을 두는 게 있어요? 벗대지 말고 사랑치만 말라는, 사랑 벗대면 마음을 뺏기지만 말라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무슨 꽃구경을 가지 말라고 해요? 뭘 하지 말라고요? 진리의 자연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한 대로 교회 발 아래, 쉽게 말해 교회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천년 동안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데, 마귀가 그 속에 마귀를 숨겨놓은 세상의 그런 일을 우리가 그것을 막 좋아서 하지 말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나도 같이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해를 입은 이 여인, 12별의 면류관과 더불어 이 여인은 바로 14장에 말하잖아요. 음녀 바벨론과 여자와 더불어 정죄를 더럽히지 아니한 여인이다. 간단하게 설명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 어린 양이 아니라 말입니다. 입술에 거짓이 흠이 없이 온전한 자로다.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그대로 말하는 여인이었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설명하고 마지막 끝날 너희 형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영원히 함께 갈 형제잖아요. 천국 가서 사랑을 이루는 형제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사랑을 완성해서 이 땅에서 택한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나 신의 약속을 받아서 디모 2장에 이 땅에 왕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이 되고 천사들이 다 섬길 거니까 이제 천년이 다 차가면 이제 그때 백보이는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이 다 심판당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인데, 원래 그 땅은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가요 주님하고요 야 우리가 야 아들 해가지고 우리 성김 맞자 전 땅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천사들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준비해 놓은 거라니까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유 아버지 이제 나를 살자.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짐승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참 자녀 사랑의 마음이라면은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준 사랑의 아버지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가요. 그러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은 이유가 그와 같다 말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계시록 5장에 책을 기록했는데요, 계시록 10장을 한번 이제 딱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책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계시록 5장에 이제 책을 어린 양이 취해서 이제 저를 보내는 과정까지를 말해 준 거예요. 이 내용은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두루마리 책은 여러분들이 시편 40편에 오늘 가서 읽어보시고요, 시편 69편을 읽어보면은 시편 40편에는 두루마리 책인데 히브리서 10장과 연관을 지어놨어요. 시편 69편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책에 기록되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힘센 천사 그러면 여러분 그냥 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을 바다에 받고 왼발을 땅에 얹고 사자에 부르짖는 끝까지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하는데, 이 책의 바로 내용이 뭔지만 설명드리면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만세전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내게 들으신 음성을 내게 말하되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고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으면은 내 배에서는 바로 썩게 되리라. 에스겔 바로 3장에 나온 책이에요. 계시록 10장과 11장과 12장은 여러분 무슨 기록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바로 7째 천사의 소리예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서 15장에 마지막 천사, 마지막 나팔의 모든 것이 호론이 변화되는데 죽을 것이며 상처가 되어지는 마지막 아담과 이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결국 이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 이유는 이제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바로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바로 나라가 됐단 말은, 나라는 여러분 뭐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세세토록 왕노로 것이다 하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18절에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들이 막 분노하게 되어지고 하는 7년 대환란의 이제 시작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이제 바로 주와 그리스도 한 여자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육적으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낳은 바로 육적 이스라엘, 바로 모형의 여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바로 누굽니까?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라고 말해주고, 그 여자가 광야로 1360일 동안 이제 도망갈 예비옷이 있고 하늘의 전쟁이 있고 하면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고, 결국 바로 여기서 해와 달과 12별의 멸류관을 쓴, 이미 해와 달과 멸류관을 썼단 말로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완성과 함께 하늘의 전쟁이 있으면서 이 땅에 용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도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 구원,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이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용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을 이겼으니 바로 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마지막 모리아산의 십자가에 나아갔다 이런 뜻이라 말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란 이야기는 여러분 계시록 바로 6장에 말한 대로요, 피로 우리를 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 아들 피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피는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흘린 거예요. 제사함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도 말이죠,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사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서나 레위기에 말한 대로 모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어요. 그래서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정간이가 영이다, 이 뜻이 바로 역시 물과 피, 육체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피로 우리를 샀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요, 이미 어린 양 자체가 주와 그리스도인데 무슨 주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요? 주와 그리스도는 맹세와 약속의 말씀이고 선물이에요. 누구를 사는 겁니까? 고린도서 6장에 말한 대로 주와 한데 너희 몸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단 말은 피로 샀다는 이야기는 뭘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이것이 에레미야 32장에 바로 토지와 기업 무르기 법칙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란 이야기는 바로 이미 나를 값으로 산 야곱이 되었고, 이제 그들의 자기의 증가하는 말, 결국 그 말이 무슨 말? 너희는 이와 같은 자가 될 것이고 일곱 자 완성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겼으니, 이렇게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12절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가는데, 17절에 보니까 남은 자손이 남았다 하는데, 이 남겨진 자손이 바로 로마서 11장의 유대인의 3분의 1이에요 이런 내용이라 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시편부터요 생명책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쭉 설명하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땅의 책은요 패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의 우편에 있던요 어린 양, 하나님이 취한 어린 양이 또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맹세와 약속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요 그곳에 있어요. 다 이루신 자리.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이 마태복음 1장에 주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왕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의 비밀이 무엇인지 계시록의 마지막에 22장의 내용이 뭐냐, 값없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 우리가 노력한 게 없어요. 해와 별을 맡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도 여러분들을 육으로 누구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잠깐 동안 초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냥 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 다 변할, 저는 여러분 항상 그렇게 봐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는 바로 저를
조정석 목사님 이렇게, 물론 그렇게 그냥 실제로는 제 앞에 누구를 통해서 주를 통한 그 얼굴에 하나님 아는 빛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하, 목자를 통해서 주를 통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임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내 몸에 진짜 나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 시간의 과정일 뿐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굴을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장 히브리서 말인 대로 결국 주와 그리스도를 바로 생명으로 엮는 비밀이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계시록 12장 어린 양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에베소서도 영의 그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제 안에 주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먹는데, 결국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요, 이 말씀이 이제 믿음에서 믿음 소망인데 소망이 사랑으로 완성되면은 이게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으로는 이삭이라 말하고 몸으로는 야곱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사랑으로 여러분 받게 되면은요, 여러분요 이제 완성이 되어져요. 마귀가 끊지 못하는 것은, 믿음은 마귀가 끊을 수 있다니까요. 의심하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고 거짓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잘못 믿게 하고. 근데 사랑은 여러분요 절대로 끊을 수도 없고, 아예 사랑이란 자체는 마귀 자체가 아예 개입 자체도 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여러분요, 믿음은 예수가 그래서 믿음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믿음을 사르위장에 마귀가 다 무너뜨리는 것, 그 이유는 사랑이 아직 완성 안 됐잖아요. 야곱의 전이 완성이 안 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들은 믿음도 임하였고 사랑도.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저를 만난 진짜 목적은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그리스도와 교회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사랑을 잇기 위해서라 말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이 사랑이 우리 형제들을 바로 왕으로 신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랑만큼은 마귀가요 진짜 쯤에도 이거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관여 자체가 안 돼요. 아예요. 요한의 3장과 4장을 읽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랑을 완성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아담에게서 이와를 때려서 이와가 아담과 한 몸 되는 것이 무엇이라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뱀이 이와를 욕해서 사랑지 못해. 이것이 고린도 11장이에요. 사랑만 깨달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디로 다른 데로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먹음직 보암직,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물론 지금 내가 못 이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요. 어차피 오늘이라는 시간이 아직 지금 안 오셨잖아요, 주님이요. 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길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잠시 잠깐 해그림자 10도만큼, 이게 이사야서인데요, 그 10도가 이제 4장부터 나와요. 야곱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라고요. 이사야 38장부터 읽어봐요. 39장에 바벨론에서 너희가 이기고 야곱의 요 시간을 대해준 것뿐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해진 시간은 우리에게 여러분요 진짜 소중한 시간인데, 무슨 소중한 시간? 형제 사랑의 시간이에요. 신이 되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 귀한 시간 우리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말고, 형제만 사랑하면은 바로 주님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그 책의 비밀이 완성되는 거예요. 책을 요한이 먹었잖아요. 인자색을 먹었잖아요.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해를 입은 여인, 해와 달과 별의 12발의 여인이 이루어지면은 주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우리 형제들 얼마나 복된 시간, 복된 자리에 형제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복된 시간들 아무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라, 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이제 이곳에 모여서 마지막 주의 날 어린 양의 아내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들은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욕하기에도 조금도 서슴지 아니하는 이제 모든 것이 폐역한 세대가 되었나이다. 주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 아름다운 영광을 이루시고 일곱째 천사의 마지막 그 책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져 그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서로 사랑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함으로 담대함으로 심판날에 주 앞에 영광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